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때까지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초대형 사이즈의 괴상한 모양의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 노아의 8가족과 일꾼들도 다 동원해야 되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반짝이는 이 스펙테클의 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금방 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에 갈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가 온다고 했는데 햇볕만 따갑게 내려쬐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현실이 전혀 이렇게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노아 방주가 주는 레슨입니다. 1절을 보면 방주 공사가 120년 만에 다 끝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는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배도 아니고 팔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 안에 타서 죽음의 홍수와 맞서 살아남으라고 만든 피난처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다면 방주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있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결코 편하고 좋은 곳 아닙니다. 갑갑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온갖 동물들과 함께 1년 동안 천장만창이 나 있는 이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곳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오면 구원이 없죠. 교회란 방주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도 주고 받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내린 가장 큰 저주는 이 공동체 밖으로 내쳐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항상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족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방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다 골고루 은혜 받고 변화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지난주에도 보았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가식적으로 나이스하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세대는 도대체 얼마나 길었습니까? 보통 한 세대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40년으로 보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훨씬 길었으니까 훨씬 길었겠죠. 6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600년의 시간을 노아를 지켜보셨어요. 노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가 산 세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단시일 동안 예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잘 섬기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교회는 보면 우리나라처럼 새벽 집회나 철야기도 같이 화끈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이민간 목사님들이 쉽게 미국 교회가 영성이 없다고 막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미국 분들은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은 정말 진득하게 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그 집사님도 주일학교만 45년째 가르치고 계셨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아 땅콩 농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는 젊었을 때 청년들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죠. 미국 사람들이 고아를 갖다가 입양하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스폰서하기 시작하면요 30년, 40년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저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노아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켰다. 잘 되건 못 되건 폭풍과 비바람이 일건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건강에 위기가 와도 노아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도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시험받고 몸이 지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정결한 짐승을 암푼수 7씩 데리고 와서 방주에 실으라고 했어요. 원래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싣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결한 짐승 7쌍은 제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노아 방주에 가장 먼저 태운 짐승들은 누구냐? 제사를 위해 예비된 짐승들, 예배를 위해 예배의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홍수가 끝난 뒤에도 예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란 인간이 눈을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늘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에 완전히 휘감기는 그런 시간이죠. 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영원한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다릅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홍수 때 방주는 캄캄하고 흔들리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과 승리와 평안의 자리로 변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홍수에 휩쓸려가는 세상처럼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 싸납지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예배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물의 암수 한 마리씩을 노아 방주에 넣게 하셨죠. 3절을 보면 공중의 씨들도 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떠나온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빼시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새 사람이 오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뉴 비기닝, 새로운 스타트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를 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부서뜨릴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꾸 정이 들어가지고 옛사람, 옛 땅을 생각하니까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스타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은 7일, 즉 일주일 안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실 일주일 동안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한 쌍씩 하늘의 새를 포함해서 다 방주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동물들의 왕국 이런 걸 보면 동물들에게 신비한 여행 본능이 있어요. 연어떼들이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수천 킬로씩 강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개미떼들이 먹이를 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 서서 가는 모습, 기러기 때 철새들이 V자 대형을 이뤄서 서로 그 바톤 터치해가면서 쫙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동물들도 함께 여행하는 여행 본능과 질서가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모든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노아는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면 됐을 거예요.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 균형을 맞춰서 아마 방주 1, 2, 3층으로 나누어 자리를 잡았겠죠. 자, 기온이 낮고 햇볕이 없고 산소가 부족하니 하면 동물들은 알아서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을 취합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1년 중 많은 기간 동안에 동면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방주 안의 동물들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방주 안은 굉장히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방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그 120년의 그 방주를 컨스트럭트하는 짓는 기간 동안에 어떤 발전적인 조짐도 안 보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 60년쯤 지나면 하늘에 구름이라도 좀 끼고 90년쯤 지나면 보슬비라도 좀 뿌려주고 100년쯤 지나면 이렇게 바람이라도 살살 불어줘야 아 홍수가 오는구나 하고 용기를 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전혀 그런 조짐이 없이 햇볕만 내리쬐고 있었으니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큰 배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도 아닌 햇빛 따스한 좋은 날씨 속에서 계속 120년을 만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약속의 땅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120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은 다 남들의 인정과 조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노아가 받는 것은 멀쩡한 사람이 돌았다. 그런 조소와 경멸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1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접을 받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조용히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발전적인 증거가 안 보이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란 것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상주의에 가득 찬 헛된 소망이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칭찬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경외함으로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고독한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이 가지 않는 일, 자기와 가족이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일, 아무 발전적인 사인도 없는 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거 하나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고 하실 때는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하나님과 오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정말 물로 덮으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 그분은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초지일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세상이 조금만 흔들어대면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겠죠. 10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맑던 하늘에 정확히 7일 만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이 홍수가 얼마나 파괴력 있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따르기로 했으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이 타락한 세상은 언젠가는 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눈물로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직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